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도 이만큼의 평강과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지 못하는 날도 많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희가 다 건강하여서 이 아침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수록 더욱 건강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편안히 눕고 쉬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직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야 할 일이 늘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들 때로는 참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늘 게을러지기 쉽사오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을 미혹하는 헛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미혹되어서 휩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이 매 순간 한시도 놓침없이 들려지고 채워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기억나야 할 때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 가운데에 온전히 풍성히 채워져서 어디를 보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어디를 가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저희의 삶에 채워지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과 저희의 삶의 주변을 말씀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적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저희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사오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전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인하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혹 어리석은 생각하거나 판단을 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여러 날 동안 저희의 삶의 주변에 펼쳐진 그 많은 어지러운 일들로 인하여 그리고 저희 가운데 끝없이 들려지는 마음 산란할 일들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견디어낼 수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때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지함과 또한 교만함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들을 쫓아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랬던 까닭에 언제나 이 세상은 절반으로 나뉘어 싸우게 되었고 또 절반이 절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이치를 알면서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여전히 다투고 있었사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길만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이 어지러운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더 고통 가운데에 시련을 겪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또 외국과 무역을 하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엄중한 현실이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에 작동할 것이겠으나 그것에 현혹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은 더욱 걱정할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핍되기 쉬운 이 공동체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통하게 하시는 중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격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여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제 여러 전형을 통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모든 교우들의 간구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 입시의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이 저희의 삶에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용, 즉 사탄의 세력은 짐승을 택하여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대행자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 사탄의 세력, 용의 권세가 있고 그것이 그 짐승들에게 부여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11장 상반부에 보면 이게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하반부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인데 그것은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을 상징화해서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큰 얼개로 본다면 그 심판의 날을 지나고 나서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 이제 형벌을 받을 자와 구원을 얻을 자로 나뉘어지는데 그 심판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 즉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험은 뭐 단 1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시험은 1차, 2차,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 입사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면접만 해도 뭐 5번 뭐 이렇게 거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청년이 어디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7번, 8번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해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해에 걸쳐서 시험을 치러서 결국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럼 얼마나 관문이 많은 겁니까? 근데 그 많은 관문 속에서 끝까지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다. 관문이 너무 많아. 기다리는 게 너무 많아. 그때 너무 힘들어. 그럼 견디질 못하는 거죠.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견뎌야 할 것이고 우리가 앞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서 서울에 친척집을 찾아가는 그런 한 그 어린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서울에 친척집을 찾아가야 되기 위해서 주소를 하나 손에 들고서는 이걸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그만 이 종이 쪽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냥 기차 타고 한참을 걸려서 오고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집 주소만 이렇게 외고 간다는 거예요. 간단한 장면이었지만 그 주소만 외고 다른 건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마 반드시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시선을 사로잡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 맹맹거리면서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떻게 할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선 그 모양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같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어린 양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 같다는 말은 뭡니까? 어린 양이 아닌데 어린 양인 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용처럼 말을 한다. 용, 즉 사탄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나 그럴듯할 뿐이지 그런 것은 아니죠. 언제나 이 가짜인데 진짜같이 구는 것에 속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 가운데 가장 황당한 이 사건 중에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동물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린 아이가 그만 너무 조그만 아이여가지고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철창 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곰의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곰을 향해서 이러고 걸어갔는데 그만 곰이 와서 탁 쳐버림으로 크게 다치는데 그 이상 다치진 않고 다행히 사육사가 들어가서 그걸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정황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동화책이나 혹은 만화 영화에서 보면
귀여운 곰을 하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친근하게 자기랑 어울려 노는 그런 곰 하도 많이 봤을 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나 운동장 같은 데 가면 곰 바가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이제 마스코트처럼 와서 친근하게 구는 것도 봤겠죠. 참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곰이 이 맹수인데 불구하고 친근한 것이냐 착각을 하니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 분별의 은사. 이 영 분별 이러니까 조금 더 막 심각해 보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은총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심으로 이거가 기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는 이단은 딱 보면 알아. 그래서 무슨 어떻게 딱 보면 아나. 그런데 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진짜를 분명히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대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려서 들으신 기억이 나지만 가짜 지폐를 판별하는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진 분이 한번 텔레비전에 소개가 됐어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알고 보기만 해도 안 돼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짜는 금방 식별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짜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넘어갑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큰 이적도 행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땅을 막 뒤집어 버릴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뿔이 막 이렇게 보일 듯이 달려 있고 그리고 괴물과 같은 형상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처럼 그럴듯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게다가 보아서는 분별할 수 없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하면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권세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그 사탄의 도구는 바로 놀랍게도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위력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전부냐? 그러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다. 뭐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지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열심히 찬양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불렀지만 실상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쓴 돈, 성, 권력, 머니, 섹스, 파워라고 하는 그 명절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휩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강력한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는 돈의 권세와 유혹을 물리쳤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666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666. 근데 666의 이야기는 17절과 함께 봐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666이라는 것이 성경 한 구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가 언젠간 영화에서 이 666을 가지고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아주 공포 영화 같은 그러한 소재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한국에도 이제 소개가 80년대 됐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리메이크한 그런 영화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666은 그 숫자 자체가 그게 곧 사탄, 그리고 그게 곧 짐승의 수, 즉 사탄의 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666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666이 뭡니까? 666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아마도 전화번호 뒷자리에 뭐 3666 이렇게 끝나면 무서워서 바꿔달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666번지라 그러면 여기는 저기 사탄 동네니까 안 가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실제로 666번 버스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번호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 청량리랑 뭐 종로랑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탄의 버스입니까? 그래서 거기 타면 다 사탄에 싹 속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시 6분 6초에는 그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가지 어떤 단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컴퓨터 COMPUTER 이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거기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숫자를 문자를 숫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쓸 수 없을 때 가령 그 숫자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암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영어를 예를 들면 A, B, C, D 뭐 이렇게 갔을 때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개 지나고 11번째가 되면 10 다음에 11이 아니라 20이 되는 거예요. 20, 30, 40, 50 하다가 90, 100까지 가면 그 다음엔 2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정한 다음에 글자를 두고 숫자를 대입해서 컴퓨터 그러면 이거 C에 몇, O에 몇 이걸 더해 보니까 666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666이 어디 컴퓨터 하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름을 다 해보면 아마 이 중에도 666이라고 계산이 나오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666 사탄의 수냐? 666은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은 18절만 한번 자세히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인하여 분석을 해본다면 이 666은 당시에 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숫자로 바꾸어 환산을 해서 그 사람을 지금 이제 암시하는 내용일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이었다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죠. 게다가 17절에 또 다른 단서가 되는 것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당시는 이제 상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장사를 하지 못하면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를 가도 여러분하고는 장사 안 하겠대요. 상거래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장사를 심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중국에 갔다 오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은 요즘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이제 전환되어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찍기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결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거리의 노점에도 여기 QR 코드를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서는
가령 뭐 사과 몇 개를 산다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딱 찍고서는 사과 가져가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도 QR코드를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화기가 없으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래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 이야기를 기록됐느냐? 당시에 이 동업조합, 중세에 와서 이제 길드가 되죠. 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 황제가 마치 종교적 정점에 있는 그러한 틀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왕처럼 섬기고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는 그 틀 가운데에서 들어가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컨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다 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황제만을 섬기는 경우가 되면 그 황제를 짐승처럼 사용하는 용의 권세에 완전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현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 것은 666이 갖는 의미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완전수는 바로 7입니다. 7.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7나팔, 7대접, 7인, 7교회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부족한 6이 반복이 됩니다. 7 다음으로 완전수는 3, 또는 세상에서의 가득 찬 영적인 것은 3, 혹은 세상적인 것은 4. 그래서 이 둘이 합해진 것은 7, 또 곱해진 것은 12. 12과 12이 곱해진 것 144, 거기에 모든 것이 가득하다는 숫자가 채워진 1000이 곱해지면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상징 언어로 나와 있는 이 숫자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것을 바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은 이 컴퓨터의 바코드도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사탄에 속해지는 거야.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은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탄에 속하여지기 너무나 쉬운 그러한 수많은 공격 속에 살고 있음을 직시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야만 이 환난의 시대에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뭐 돈을 주고받고 사용하고 뭐 사고 팔고, 그리고 이 컴퓨터나 이 현대의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활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뭐냐면, 돈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그 참 말이 참 영성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건 황금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는 그 깨달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한 가치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몰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스리다 하신 도구로 굳건히 우리가 알고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또 우리에게는 사명을 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지는 날씨 가운데에 우리 예배당 공사 현장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